자, 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이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풀이했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렬하게 풀이했어요. 짧지만은 이 안에는 대단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생명력, 그 빛으로 오신 그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우리가 짧지만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빛과 어둠이 쪼개지듯이 여러분들 속에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더라. 그리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어둠이 나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눠지고 그 어둠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신랄한 얘기를 이 짧은 성경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태초란 말은 뭐예요? 태초란 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기도 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종손 우리 가문에 이제 대를 이어갈 종손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에 또 남자는 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 누나가 절을 했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저는 어린 날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가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조상님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나의 자손아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노라. 뭐 이런 말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네 인생에 험난한 일이 있겠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돌들을 내가 치워주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도 그 정도 정성이면 돌도 감동을 했을 건데,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한 번도 저한테 나와서 무엇이라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또 우리 누나가 절을 해가지고, 저는 시골만 가면요 우리 누나가 있는 절로 갔어요. 가가지고 왜 그 가면요 절밥 맛있잖아요. 뭐 맞는겨? 네, 드셔보셨어요? 가면요 또 누나가 이렇게 고기가 없어요. 나물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그런 거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냥 뭐 아니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가서 절밥 먹고, 그래 부처님 앞에 딱 가서 탁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탁 그때 이제 5,000원짜리 지폐, 그저 퇴계 이황 선생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5,000원짜리 지폐를 딱 들고 가서,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내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예? 근데 이러고 있어요. 동그란 땡을 내놓으라고. 그 심오한 진리를 제가 그죠? 그때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 손바닥에다가 제가 돈을 5,000원을 탁 올려놔요. 딱 올려놓으면은 누가 가간지 몰라도 다음에 와보면 없어요. 부처님이 꿀꺽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그래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제가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저보고 오라 그래. 탁 하면 막 뭐 하고 하는 행사들 좀 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부처님이 한 번도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대자 대비한 나 부처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뭐 하든지, 아니면은 뭐 네 죄를 사해 주더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저는 왜 이들은 말을 안 하지? 뭐 원래 그런갑다. 뭐 신이 무슨 말을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종교심이 심한지, 이럴 그 정월 보름만 되면 우리 집 2층 옥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죠? 퉁문 달을 향해서 두 손을 탁 먹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두 손을 먹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순종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 막 기도를 합니다. 달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기도를 하면 달이 들어줄 것 같아. 그래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시킨 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47, 8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준 적이 없어요. 왜 저들은 내가 이만큼 지극정성을 펼치고 이만큼 내가 절을 하고 이만큼 내가 기도를 하고 이만큼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왜 그들은 내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가 17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좀 나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뭇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틀린 겁니다. 뭐가 틀리냐면 한 번도 나는 부처님을 통해서든 조상님을 통해서든 내가 달림을 통해서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헛것이요 오직 주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네, 그만큼 해봤거든요. 20년 이상을 예수 믿고도 제가 제사 지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20년을 제가 그렇게 살면서 저는 한 개도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할 때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요. 주님이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내가 새가 빠지게 기도하고 진짜 이 속에서 혼맘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 100개 중에서 한 90개는 말씀해줘요. 100개를 기도하면 90개는 가르쳐줘요. 근데 한 10개 정도는요 애미다고 좀 힘들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맨날 가르쳐주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라고 다른 건 열어줘도
이거 한두 개는 꼭 안 열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안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복음 전하고 그죠? 그 뭐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만히 그 갈대 우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그럼 누신지요? 나는 신이다. 그냥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엘, 그죠? 쉽게 말하면 I am God 이렇게 딱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딱 나와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고향,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가장 편하고 친숙한 그 모든 땅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아직 지시도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곳에서 나와서 일단은 떠나라. 나그네처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뭘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네 뭘 쫓아가나?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일반은 사람을 쫓아가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사람,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또 뭘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요.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고 부모는 자식을 따라가고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 누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가고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자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 아멘. 그분 자체가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건 뭘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죠. 뭘 따라가요? 쏘가지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나쁜 마음들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눈을 떠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 잘한다. 이거 저 목사님 오늘도 설교 뭐 할까? 이거 재밌는데 좋은데 하다 웃기기도 하고 울게도 해주고 참 좋네. 이거 하라고 지금 제가 여기서 원맨쇼 한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야 될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 인간들한테 처음부터 말을 해왔던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셋에게도 가인과 아벨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말이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 손? 말씀이 보이시는 분.
아무도 없네. 정상입니다.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말을 쫓아가는 게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글을 쫓아가지 않아요. 성경에 써있는 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의 높임말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간다,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왔어요. 수많은 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한테는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는 꿈으로도 말씀 안 하고, 예전엔 꿈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고, 제사장도 말씀을 안 해줘요.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은데 말씀을 못 듣는 이런 저주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뭘 듣기 위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어떤 말?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말,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나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적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마귀들의 역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는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라요. 근데 주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우림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 계시로 우리에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얻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환상을 본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물 위로 와. 예? 제가 어떻게 물 위로 가요? 이런 거 없어요. 물 위로 오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탁 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기적들, 신약의 모든 기적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다 일어났던 거예요. 홍해가 갈려진 것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던 거야. 근데 모세가 안 내밀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기적, 모든 역사의 한 중앙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순종이라는 그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물 보고 포도주가 되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재료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 재료가 있어야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종들이 그 물속에 그 항아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우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이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만 되면 할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조치원에 어제 할매한테 갔다 왔어요. 91살 우리 할매. 갔어요. 가가지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2달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마음이 슬슬 녹아지시더니만 이제 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인생 처음으로 제사가 그 집에서 끊어졌어요. 아, 그래 할머니가 딱 자식들한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이렇게 저는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내가 저 막내 아들을 따라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 할머니가 90년을 예수 없이 살았는 양반이 막판에 그저 2개월 만에 바뀌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뭘 가르쳐 드렸냐면 아멘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멘을. 그래서 제가 아멘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주 중요한 이 아멘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니까 할머니가 아멘을 좀 까잡으셨는지 그냥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맞지?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아멘 할머니가 91살 할머니가 아멘을 하기 시작하시는 건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몸은 반을 못 써요.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잘. 그러니까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못 써요. 이 반을 못 써요. 이쪽을 항상 이상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예요. 한쪽 면만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이렇게 중풍이 걸려가지고 힘을 잘 못 쓰고 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 손이요 막 으름장까지 차가워요. 그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손을 잡고 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손을 안 놔요. 따뜻하게 날로 날 것이다. 날라다가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래 얘기를 막 하거든요. 할머니가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90년을 살면서 자기 것을 다 버릴 수 없는 그 정도의 90년의 인생을 살아도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 어제 가서 그리고 할매가 다 하고 이제 전 나왔는데 그 며느리 보고 이제 5만 원을 탁 주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데 그 할머니는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줘요. 할머니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이잖아요. 90년 살았으면 볼 거 안 받고 다 먹고 인생살이 속에 흠나는 거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대로 다 믿어요. 그럼 어제는요 할머니가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냐면 꼭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 아멘 안 하잖아요. 잘 아멘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멘 하려고 타이밍을 잊어버려가.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 왜 한쪽 귀는 들리는데 한쪽 귀는 안 들려. 이게 그러니까 한쪽 귀까지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요. 91살 할머니도 집중해서 잘 듣고 아멘 하십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뭘 바꿔주느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요. 그 할머니가 웃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딸도 있고 딸도 엄마 3명인가 아마 그래 있어요. 있는데 아들 5명 중에 3명이 60대기 전에 다 죽었어요. 60대기 전에 죽었어요. 3명. 한 명은 지금 안 걸려있고 한 명 막내는 예수 믿어요. 나머지 다 예수 안 믿고 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굴에서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 많이 하시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웃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자식 3명 보내고 하나들은 암 걸려가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집이 망하는 집이잖아요. 웃음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웃겠습니까? 못 웃죠?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을 안 한대요, 할머니가. 말이 없대요, 말이. 근데 그 손자가 제 제자거든요. 걔가 미국 갔다가 이제 지난주 왔는데 할머니를 또 보고 놀랐는 거예요. 한 번도 할머니가 저렇게 웃는 걸 못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처음 봤는데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안 한대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속에 자식 3명을 가슴에 묻고 이 속에 얼마나 상함이 있었겠어요. 그 상함이 있는 그 할머니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웃을 수 없는 가운데 웃게 하고, 그죠? 도저히 밝을 얼굴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밝음의 얼굴을 가지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아 나 천국 가 이런 그런 끄트머리 있는 뜻보다 좀 더 가깝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두운 색깔, 회색의 색깔이 밝은 색깔로 빛나는 색깔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바로 진리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야 뭐가 생긴다 그래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라.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는 거라.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 부정한 말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단 말은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직 뿌리 깊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어두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이 전하는 말처럼 들을 때는요, 역사가 안 일나요. 신의 권능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그것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줄 때에 여러분들 속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고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질 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으면 빨리 그냥 놀러 가세요. 나는 예나 지금이랑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변화 안 됩니다. 그러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빨리 보따리 사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화 안 될 거 여기 앉아서 괴로워질 게 뭐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노시다가 지옥 가시면 될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변화됩니다라는 이 믿음이 내 속에 딱 올 때 이미 여러분은 생명의 씨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찡찡거리고 울고 놔두면 막 온 천지가 짓거락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제가 아파봐요. 돌아다니라 해도 안 돌아다닙니다.
그죠? 여름날에 개가 너무 더워가지고 마당에 그냥 퍽 내놓고 이렇게 그저 탁 누워있는 것 같이 애들도 병들면 다 그래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저 병이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몸뚱아리가 움직인다고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는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될 개념이 있는 거예요. 확 바꿔야 돼요. 확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사상과 개념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상과 개념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 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는 거예요. 그죠? 다 옛날에는 다 묶여 살거든요. 묶여 살아요. 이렇게 딱 묶여 살아요. 딱 묶여 살아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면은 묶이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묶여져 있어요? 뭐한테 묶여져 있어요? 예? 예수님께? 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근데 실은 안 그래요. 이제, 말은 다 예수님께 다 묶여져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배운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기 때문에, 답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답은 아는데 뭐가 없어요? 과정이 없잖아요. 거꾸러지는, 파급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과정을 지나와야 되는데 과정은 안 지나오고 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굵어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죠? 머리만 굵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굵어졌던 만큼 굵어지니까 머리가 이쪽 살짝만 다 기울어버리면 머리가 땅에 퍽 박으면서 쿵 하면 다시 머리 힘들게 찌익 해가 올라 똑바로 놨는데 이쪽 누가 바람이 탁 불어서 핑 하니까 또 쾅 하면서 받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참 마음 아픈 게 너무 많아요. 그 피 같은 돈을요. 늑대 같은 인간들한테 확 뺏기지. 그 피 같은 돈을요. 그저 그냥 막 꼬라박았지. 뭐 피 같은 것들을 그냥 막 했지. 얼마나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목사님 옛날에 내가 있을 때 내 목사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좋긴 뭘 좋아요. 그때는 생각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뭐 저한테 오지도 않았을 거고 뭐 다 그런데 한번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 던졌는가. 그래서 얻은 예수예요. 여러분의 예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얻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허술하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잃어버린 것이 없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는가 그걸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 예수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던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만큼 예수님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예수님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요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위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데 이 가치가 얼마나 근데 그 위대한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폼사 그죠?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맞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 해봤던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도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뭐 있겠죠? 그렇지만 해볼 만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신에게 붙들린 사람은 어린 날부터 신에게 붙들린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다 분리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의 때가 전혀 안 묻고 아주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매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세상에서 부르고 불러 딸고 딸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머리가 맨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맨날 머리 속에서 온갖 복잡한 것들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머리들이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비워라. 나를 비우려면요, 기도의 잔을 높이 올려야 돼요. 나를 비우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슴을 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비워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 속에 깨져야 될 것이 뭔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이거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생활 복잡하거든요. 이건 왜 안 와? 이건 왜 안 와? 뭐야긴 왜요? 냅둬요.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집중을 해봐요. 집중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줘요. 희한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전방위적 능력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님 나 결혼했는데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네. 우리 딸내미가 그렇거든요. 엄마 난 모태솔로야. 한 번도 무심한을 사귄 적이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올해 21살인데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대요. 아빠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남자 사귀면 안 돼요. 사귀어라.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이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나 가볍게 만나지 마라. 요즘에 엔조이 세상이라서 너무 가볍게 만나잖아요. 가볍게 만나지 마라. 사람 만나는 것은 무거운 거다. 그죠? 그래가지고 난 모태솔로야. 기도해. 어느 날 나타나. 어느 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좀 연애도 좀 하고 인생 그래 좀 이것도 하고 좀 저런 것도 하고 좀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살기로 해요. 그래 하나님 우리 딸내미는 되게 그렇게 살도록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세상 애들은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놀러 가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되면 요즘에 오케스트라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제일 바빠 얘가. 막 바쁘지요. 토요일 되면 바빠요. 연습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하루 다 지나가요. 모태솔로. 주일 되면 또 표도 만져야 돼. 좀 하고 이거 하고 저하고 다 하고 막 끝나면 저녁이라 모태솔로. 어디 갈 수도 없어. 못해.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 기간에는 이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라. 이제 저는 딱 정해주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알바하고 방학 때는 은혜 받으라 합니다. 네. 그 희한한 사람. 그래 방학 때 집중해서 은혜 받아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네가 은혜 받아야 된다. 네 학교 다닐 때 네 은혜 못 받잖아. 방학 때 딱 받아가지고 충전해가 네가 학교 다니면서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방학 때 알바하고 안 해요. 딱 우리 집은 딱 선을 끊었어요. 하나 놓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해라. 그리고 방학 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딱 그렇게 하면서 애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딱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태솔로 괜찮아. 진짜 제대로 된 좋은 남자 하나 만나면 그걸로 족한 거야. 그죠? 진짜 제대로 된 좋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네가 그런 여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기 꼬라지는 못 같으면서 그죠? 좋은 거는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욕심이죠. 다 욕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걱정이 없어요. 저는 모태솔로인데 괜찮아요. 때가 되면 딱 나에게 맞는 남자, 또 내가 훈련받아야 될 남자, 그죠? 나를 훈련시킬 남자, 아니면 나와 함께 사역할 남자, 어떤 남자든 간에 주님은 내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해 주셔요. 그걸 쫓아가는 자가 참입니다. 근데 그걸 안 쫓아가면 안 돼. 이제 요한일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래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차원이 높아가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항상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가르침.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받는 가르침. 이 두 가지 뜻이 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고 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든 신을 통해서든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신령한 자가 돼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신령한 자가 돼요. 조금 어지래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어떻게 가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 줄 알고 나는 뭐 맨날 넣니 뭐 빠르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말씀을 믿은 만큼 말씀에 순종한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져 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은 바가 되어야 된다. 듣는 게 없는 사람은 자라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씀들이 그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게 다 활약이 되죠.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씀도 다 활약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들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활약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들은 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로 눈으로 본 바요. 자,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본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실상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져야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되냐면 내 속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이 믿음이 이제 실상으로 드러나면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 듣고 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많이 움직이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한다, 뭐 구제 한다, 선교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하는데 이것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은 듣는 바도 안 되고 보는 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분주복잡한데 뭐가 되겠어요? 분주복잡한 사람들이 되는 꼴을 저는 못 봤어요. 안 돼요. 입만 살고 기도 안 해. 기도 못 해. 그런데 분주복잡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진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생명을 유업으로 얻은 자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빨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고 하나님의 기품으로 나갈 때는요, 내 발을 잘라야 돼요. 잘라서 탁 앉혀 나를 주저앉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만나면 1번으로 되는 게 뭐냐면 돌아다니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부터 먼저 해요. 돌아다니면요, 저하고 관계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 다른 줄기가 자꾸 들어가니까 말씀을 전하면 튕겨져 나가. 다른 줄기가 이쪽에 딱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 말 안 하던데. 근데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은혜가 되냔 말이지 그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한 번에 하나, 한 번에 하나로 딱 뭉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한테는 중요한 법칙이에요. 한 번에 하나예요. 한 번에 두 개 하면 큰일 나요. 양다리 못 걸쳐.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한 대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걸쳤다. 두 개 다 땡겨버리니까 다리가 쭉 잡아 째졌다나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는가 보네. 내만 얘기야.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예수님한테 한 다리 걸쳤더니 양쪽이 땡길 거 아니에요. 그걸 다리가 잡아 째지지. 그래가지고 뭐 빠사지고 부사지고 어찌가 되고 나중에 울면서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잘했는데 와 내 인생은 이렇게 되냐고 또 하소연에 이렇게 한다고. 이 다 엉터리같이 다 믿고 살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것이 나와도 사람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싫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 진짜 이 한 줄기를 타고 가야 이 하나된 그 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게 은혜적 성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취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깊은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 들었지요? 여러분들 말씀 들었지요? 들었는 게 이제는 뭘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고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7 성령 받으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난 우리가 여름 집회 때 7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영을 받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저런 게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눈 감고 하고 이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였구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서 진리의 영을 받고 비둘기의 영을 받고 통달의 영을 받고 뭔가 대언의 영을 받고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반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저도 휴 하면서 봤죠. 실컷 전했는데 아무나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제가 거짓말쟁이잖아요. 뭐 나는 받았는데 소용없어요. 내 받은 영은 내 받은 영이고 증거가 뭐야? 다른 사람도 받아야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받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약했다. 어떤 사람은 예약, 어떤 사람은 받아. 진짜 하늘에서 비둘기 빛이 그죠?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자기한테로 내려온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주노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비둘기의 영을 주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받아요. 그 영이 쑥 들어오는 것을 체험한대요. 했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나 이런 영을 받았어.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확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한 단계 거쳐서 근데 그분도 저한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몸속에 있는 영이 그 아주 신적인 큰 힘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 영이 빠져나왔대요. 그 전까지는 은사 이렇게 했는데 이 몸속에서 영이 빠져나온 그것을 딱 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것만 이렇게 간대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얘기, 이런 얘기 가끔 들어봤죠? 실제로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영이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의 세계도 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말만 들었는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되겠죠? 내가 체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제가 이제 통성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막 시키고 불 받아라 하면서 했어요. 한 사람도 불 안 받고 얼음장같이 냉랭하면은 저 혼자 원면쇼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했는데 막 불이 막 내려오네. 한 명이라도 내려와야 돼요. 10분의 1이거든. 하나님이 증거로서 10분의 1을 줘요. 그러면 30명이면 3명, 20명이면
2명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인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충만하면요, 플러스 더하시리라가 나와요. 아멘. 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의 주인공이 따로 있고요. 요 집회, 또 요 다음에 예배에 또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또 내일 예배에 주인공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떤 시간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앉아 있어야지 찾아먹는단 거예요. 꼭 내가 뭔 일이 있어서 빠져먹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뭘 모르셨어요? 꼭 내가 빠져먹고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예배 안 왔는데 그날 역사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잘 오는 사람 오늘 맨날 연단받으라 하고 맨날 죽으세요 하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날 안 와, 이 사람은. 그럼 왜 안 오냐? 저 사람은 죽어나 사나 연단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 진짜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잘 나오다가 그날 딱 빠지는 그날이 웬일이야. 목사 입에서 그저 독을 내리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아세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무거운 엉덩이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무거운 엉덩이 아니면 절대 꽃이 안 펴. 은혜의 꽃이. 근데 이게 막 들썩들썩 끓이면 게임 끝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을 자한테 오는 거예요. 들으세요. 듣고 믿어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있거든. 나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얻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딜레마에 빠져요? 엎어져요? 깨져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래요? 아니 맨날 뭘 보는데 맨날 뭘 보는데 맨날 이 사람은 실상을 보잖아요. 증거를 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풀이 죽고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도 증거를 얻으세요. 오늘도 실상을 얻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상을 갖는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 아멘. 아니 뭐 오늘 못 받으면 뭐 내일 받으면 되지. 내일 누가 준다나? 그러니까 오늘 못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는 만진바된 자요. 이랬어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만지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 주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한번 예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죠? 만지는 건 두 번째.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지요. 아멘. 모르면 여러분이 양이요? 염소요? 잘 모르겠네. 여러분이 양이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지. 당연히. 왜?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양이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야 성도지. 못 들으면 성도입니까? 더 세게 얘기할까요? 그만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자 예수의 음성이 이렇구나. 색깔이 이렇네. 이거 알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돌아다니고 있고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군이 깔고 앉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기 위해서 그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엉터리로 가잖아요. 그럼 못 듣잖아요. 어떤 게 내세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 제가 뭘 안 가르쳐줘요? 천지만물 온갖 것을 다 가르쳐줬는데 틀렸습니까? 창세기 에스겔 2개만 해봐요.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창세기 에스겔 속에 제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철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 유의부족해가지고 뭘 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게 확증이 딱 되는 그 사람이 진짜 양인 거예요. 아멘. 헛소리는 얼마나 잘 듣는데 막 대단한 소리들은 들어가지고 그게 나의 목자의 소리인 것처럼. 근데 진짜 예수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 설교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가진 설교자들이 있고 아닌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죠. 왜? 저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다. 저 목소리가 예수의 목소리다. 그걸 구별해내야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소가 이 변화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 빠지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전력 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을 향한 이 도전력을 갖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뭐 안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한번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 안 될 값이다. 치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업도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멘. 우리 맨날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맨날 능치 못할 일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짜배기가 아니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입니까? 진짜면 진짜답게 가야지. 요즘에 내가 와야지. 어제도 대전가가 한 소리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는 막 열심을 다하고 막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한테 안 주시죠?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쉬지 말고 기도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항상 기뻐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재산을 한번 바쳐봤습니까? 전세라도 빼가지고 바쳐봤습니까? 월세 낼 돈 그냥 너무나 감동받아서 월세 못 내면 그냥 집에 쫓겨나와야 되는데 애는 모르겠다 하면서 막 내가 주야 막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봤습니까? 뭐 해봤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근데 뭘 그리 많이 바쳤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사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요.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하면서 그 쪼매하는 거 이것 가지고도 주님은요 기뻐하고 받아주시거든요. 그 쪼매하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요 그저만 너무 많이 있는 같이 뻥튀기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가지에서 피가 쏟아져 봤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이 굳어져 봤습니까? 여러분의 무릎팍이 굳은 살이 끼어 봤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는 입 딱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해주신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티끌만큼 하고 받기는 하늘만 완전 태산만큼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바쳐봐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뭐냐면 주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젊은 날부터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걸으라 하면서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을 다 바쳤어요. 진짜 쉴 새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다 했어. 제 몸 바칩니다. 제 재산 다 바칩니다. 제 모든 거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주님 건데 더 드릴 게 없어. 더 드릴 게. 그러니까 뭘 더 드리나 너무 드리고는 싶은데 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 목숨 주님께 드렸죠. 내 몸을 주님께 드렸죠. 내 재능과 내 무릎과 내 목소리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드렸거든요. 제가 더 뭘 드릴까?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드릴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느냐면 예수의 흔적을 얻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얻어야 돼요. 네가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낙인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괴로우면 안 하고, 지치면 안 하고. 우리는 맨날 내 중심으로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지치면 안 하고, 내가 고통하면 안 하고, 내가 뭐 그하면 안 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주님은 힘들어도 지고 가고, 아파도 지고 가고, 죽어도 지고 가고. 주님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알량한 자존심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 근데 예수님 너무 크고. 그래서 그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를 만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네가 그럽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누구 보고 살라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처럼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기적인 말 다 버리세요. 성경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보고 네가 내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러면 우리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말씀했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거를 믿고 나가는 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뭘 했다고 우리는 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려도 분토만도 못한 것을 드린 거잖아요. 내 몸을 드려도 흙을 드린 거잖아요. 내 힘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드린 거잖아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으로 마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님으로 끝날 겁니다. 단 오늘 하루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 전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7세대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죠. 좀 준비 좀 하고 오도록. 그거 없거든요. 죽으면 예고 없어요.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내가 이 준비하고 이 준비하고 이 준비하고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진바, 그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지세요. 더듬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봉사 우리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만지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탁 만져가지고 뭘 보느냐면 그 윤곽을 알아가요. 저 사람의 모습을.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 더듬더듬 이렇게 하거든요. 만진단 말은 그의 윤곽을,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더 나가면 예수님을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면, 실제로 보면 최고로 좋아. 근데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못 봐. 근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못 봐요. 그렇지만 이미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손에 만진 자와 같이 정말 이게 예수의 삶이구나. 이게 예수의 길이구나가 여러분들 속에 알아져가고 만져져가고 실제로 행해져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성과를 비우세요. 여러분의 좋은 건 나쁜 건 다 비우세요. 나는 이런 건 좋은데 요거는 개성하고 이런 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버리고 개성할 것도 뭐 있어요. 우리는 다 비워야 돼요. 내 것은 다 비워야 돼요. 오직 주님 것만 가지려고 그것만 집중하며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늪인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임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자. 근데 만지려면 주목하고 해요. 주목이 뭐예요? 주목! 이래 하잖아요. 옛날에 주목! 이래 하거든요. 딱 이러니까 사람들이 짝짝 모든 시선이 딱 오거든요. 여러분 주목해도 안 봐. 주목하면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시선이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로 뭉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로 뭉쳐라는 거예요. 주목! 딱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께 주목!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증거도 없고 예수님은 확실히 만나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할게요.